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져 전도한다. 자,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이 2월달 대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고 첫째 주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성령의 사람들은 사명을 아는 자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흩어져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새기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흩어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흩어져 전도했는가, 이걸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우리는 더 흩어져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 가면은 이런 바로 이 글을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자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성령의 역사를 줍니다. 그래 120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듬뿍 젖어, 요즘 말하면 머리에서 발가장 완전히 성령에 취해서 그들이 놀라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담대해집니다. 이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받습니다 하고 담대히 증거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심하게 옵니다.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 주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많은 핍박이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 이사야 55장 8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바로 지식적인 서적보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장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기 전입니다. 그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하더라. 누가 죽었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또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예요,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이 사람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일도 제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집사,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예배드린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성에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 외에는 그 은혜 받았던, 성령 충만함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먼 곳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렇게 흩어진 것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날씨 좋은 날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은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햇볕이 쨍쨍 찌면은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햇볕이 쨍쨍 찌야만이 바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밤에 잠자야만이 또 그 다음날 일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뜯어놓고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 할렐루야 하면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신 바되는 그때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 줄 모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축복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생활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옵니다. 바람도 붑니다. 계절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항상 봄만 가을만 있고, 믿음생활 못하는 사람은 겨울이고 여름만 있고, 여러분 이렇습니까? 사계절은 똑같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 비 오는구나, 다음에 바로 날이 뜨게 좋은 날이 있겠지,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래, 좋은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믿음 소망 가지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이 믿음 안에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아, 참 안 됐다.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바로 복음 증거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참 누명을 쓰고 저렇게 죽다니 참 안 됐다.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돼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는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해치다, 파괴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해도 넘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되지,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넘기고,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봐서 바울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하고 세계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여러분 태신자 적어서 우리 흔들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날에 이름을 쳐, 나를 가장 핍박하고 교회 못 가도록 핍박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터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예수를 향하여서 못된 짓, 교회 다닌 것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이름을 1번으로 올려놓고 기도하시면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변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 출신인데 에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구약의 율법을 능통한 자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예요. 많이 아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구원관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 계명이 이 모세오경에서 쪽쪽 뽑아가지고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 이것이 248가지예요. 그러면은 하라 그것을 안 하면 죄가 됩니다. 지옥 가요. 천국 못 갑니다. 248개. 또 하지 말라는 것, 이 계명이 365개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이건 죄고 지옥 갑니다. 다 해서 613가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들은 이것을 행해야만이, 이것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성경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중에도 율법을 가리키는 구약의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범죄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계명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바로 이 31절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믿기만 해. 그러면은 너와 너희 집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613가지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 천국 간다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건 여자건 가난하건 부자건 관계없이 바로 모든 사람,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여기서 구원관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그냥 이 믿음이 부족하고 자로나로 치우치고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 구원받는 사람이야 하고 준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주는 것이 은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제약이 있고 내 마음에 혹시라도 자로나로 치우치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의 티켓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차표만 있으면은요, 항공표만 있으면은 이 광주공항에서 송정역전에서 서울을 갑니다. 여기서 지금 김포공항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표만 있으면 간다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관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표 없으면 못 가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여러분들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예수 이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런 권세를 가졌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권세를 가졌고, 천국 영생의 티켓을 권세를 가졌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 바로 3월 26일 날 우리 모든 여러분도 다시 예수 영접을 하지만은 우리 모든 바로 새로 초청한 분들을 전부 다 그들에게 예수 영접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요? 로마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술로 신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깨닫게 되면은 바로 요한일서 1장 바로 이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백 고백이란 말이 입술로 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모든 죄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정결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여 내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613개의 구약의 율법조항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복음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비록 부정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 그러면은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다 예수교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다 막 죽이고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하면서 핍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떤 사람 목자나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왜 갇혔습니까? 전도하다가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으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지금 3절 4절입니다. 5절 읽었습니다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참수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 잘라 죽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데,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할 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명 6명 여러분 여기에 바로 작정하고 태신자 이름을 적자는 것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베드로에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차 잘못하다 목 잘라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군인 2사람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파수꾼이 바로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때 간절한 기도 열매,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이요. 지금 보면은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는 거 보세요. 호련히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야고보는 목 잘라 참수형 당하 죽고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죽습니다. 도가래전 지어요. 그랬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를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은 교회에서 기도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옥에 이 손에 매어있는 쇠사슬을 벗기게 했습니다.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옥문을 열게 하고 나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만져보니까 아프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단 작성해서 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아니면, 우리는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의 믿지 않는 부인,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우리 새끼들, 자식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들, 내 사업 거래처, 아니면 이발소, 미용소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옆집 아파트 옆집,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김씨 정씨라고 모르면 이름 적으세요. 이거 적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쇠사슬이 부러지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성경에 이런 일이 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기도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함을 통하여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들이 틈타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듣고 침공합니다. 아니,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사무엘이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 하나님이 우레, 우박을 막 우레, 내송을 치면서 우레를 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일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안 믿는 그 영혼들, 착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세상에 짝혀 있던가 아니면은 사단마귀의 굴레에 바로 매 있던가 이런 사람들을 풀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이 감옥 생활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바울이 지금 이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빌립보라고 저기 상당히 먼 나라로 지금 선교사로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둔지 모릅니다. 뭐 할 때? 지금 사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빌립보란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 어린 종인데, 바로 한 주인이 그 여종이 지금 요즘 말하면 신들렸습니다. 한 집에서 여종으로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신들려가지고 점쳐서 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와서 계속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니라 하고 이 선포해버리니까 이 여종의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점쳐서 여종 하나 들여가지고 점쳐서 왔다 하더니 돈 벌고 있는 주인이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선한 일 하다 보면은 누명 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진들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낙심차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붕어빵 전도도 할 겁니다. 땅콩빵입니다. 이제 긴 바로 이 선을 연결해서 저 일방로에서 솜사탕 기계도 돌리면서 전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솜사탕 그냥 주면서 손자 갖다 주세요, 아들 갖다 주세요, 자식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전부 하나 쓰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 하나 쓰고 하면서 3월 26일 날 우리 초청잔치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붕어빵 구워서 여기저기 많은 상가 돌아가면서 3월 26일 날 전도합니다. 이 사역에 화요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집에 시간 나신 분들은 오셔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할 때도 그 일 하면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럴 때 감수하자 그 말입니다. 그 솜사탕 주면 던져불든가 붕어빵 주면 던져불든가 이런다 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게 나가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울로 변화받고 난 후에 이 본인이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데 이제는 예수를 핍박했던 본인이 변화받고 나서 내가 이제 예수 복음을 증거해요.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어려움 당한 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바울은 바로 이 핍박 고백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바로 매도 맞고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24절 유대인에게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고 잡혀가지고 40에 감하니까 39대입니까? 그야말로 죽기 전까지 한 번도 아닙니다. 5번이나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25절
3번이나 퇴장, 그냥 눕혀놓고 막 몽둥이로 두드는 겁니다. 3번이나 퇴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헤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서는 위험입니다. 흐르는 강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정죄, 수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뭐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바울이 먹고 마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학 가가지고 최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자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 안 건드립니다. 핍박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사회 가면서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획 던져버리기도 해요.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 그 종이 다시 주워와야 됩니다. 호주머니 넣어야 됩니다. 왜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다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옛날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어려움 줬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내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가 빚진 자, 빚 갚은 것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빚 갚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전도할 때 마음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가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갈 때 부끄러워 떨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은 누구든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이라 먼저 헬라인이라 바로 어떤 사람이나 이방 종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 전도지 하나 가지고 그 전도지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3월 26일 날 하나님 전에 오면은 그 영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 변해서 예수 영접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많은 고난이 있으면 복음 증거하기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렇게 전도로 나가면 핍박이 많은데 전도하지 맙시다. 우리 새생명 조정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 매맞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 입 딱 다물고 예수 복음 안 증거해야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는데 가는 곳마다 뭡니까? 다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 주위에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핍박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별말 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꼭 그 얘기하시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어떤 종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말하면 다 들어주세요. 예 그래요. 다 마지막 끝나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우리 여러분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능력을 준지 아십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가서 빌립이 전도지 돌렸더니 결국에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전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노다에서 전도를 하는데 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쳐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너의 자리에 정돈하여 한데 곧 일어나리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풍 걸린 지 8년 된 사람입니다.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서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바에서는 다비다 여제자입니다. 도르가라 가는데 병들어 죽어버린 사람이요.
죽은 자를 살려버린다니까.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와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 살아난 것을 보니 죽은 자를 살려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는. 그랬더니 어때요? 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 표적 결과, 이렇게 막 놀라운 치유 사역이 임한 결과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저희 교회에 오면은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포하셔요. 그러면은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문이 펴져갈 때 하나님에게 많은 영혼들이 모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도 좀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으니 저 아픈 사람 그냥 기도할 때 막 나서보는 역사가 일어나서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큰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에서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이죠. 7절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간 여러분들에게 악령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전도하러 나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칼을 가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결과 8절 큰 소리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심령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전도하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더 나가서 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전 교인이 합심하여서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선포해서 5주 동안 복음 증거할 텐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입술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